오늘은 회개와 십자가의 은총 그리스도인이요 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서 아무리 국어를 못해도 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형제 사도 요한 서신의 저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는 제물 어린 양이다 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죄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상고하는 것이 이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선 제가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저는 않아요. 알미니안주의의 대표적인 교파는 감리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지만 나도 좀 거기 보태야 된다, 나도 성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나도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 50% 또 나도 50%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자, 이런 교단이에요. 아주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칼빈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칼빈이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칼빈이 27살 때 기독교 강요라고 해서 우리 지금 27살짜리들이 막 밤새도록 게임이나 하고 그러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27살 된 칼빈이 그 당시에 있는 기독교 교리를 정리한 거예요. 칼빈이 대단한 게, 칼빈이 뭘 조작하거나 개발한 신학이 아니고 개혁교회 신학을 칼빈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칼빈주의라는 말은, 칼비니즘이라는 말은 칼빈의 신학이라는 게 아니라, 물론 칼빈의 신학이지만 칼빈이라는 이 양반이 신학 이 시대의 교리들을 잘 정리하되 개혁교리 신학으로 정리했다는, 칼빈이 지어내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정리했다. 근데 칼빈이 정리한 교리가 개혁교회의 정리다. 개혁교회가 뭐냐? 오직 성경이 말하는 교리에 서는 교파를 개혁교리라 부르는데, 감리교는 영국에 있는 웨슬리 형제,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리고 함께 옥스퍼드 클럽을 했던 조지 휘필드, 이런 사람들이 서로 교제를 했는데, 웨슬리가 메소디스트라고 해서 조직화된 신학을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신학을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럼 제가 동의 안 하면 이단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교리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 베이스를 가진 성도님들은 우리 해림교회, 아니 해림교회, 요즘 교회들이 다 비슷해요. 이게 순복음교회인지, 이게 개혁교회인지, 이게 합동인지 통합인지 꽁 잡는 게 매라고 교인들 많이 증가하면 어떤 강의 설교를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이런 시대가 된 건 슬픈 시절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다른 교단을 폄훼하지 않아요. 그 교단은 그 교단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고 할 때, 말만 오직 말씀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를 우리가 수납하고 신앙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말하는데 2 더하기 2는 3 그러면서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신학이 대부분 바르게 성경을 정리했다고 수납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칼비니즘 혹은 칼비니스트, 칼빈주의자를 부르는데,
칼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칼빈이 정리한 신학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 칼빈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할 때에 이 회개라는 어휘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반성한다는 의미가 우리 동양권 안에서 한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게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반성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일부분 신학에 카테고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을 때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 영생을 얻고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너무 위대한 자리에 놓는 거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세계가 타락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이게 칼빈주의예요. 겉으로 회개하는 결정권자가 나인 것처럼 느껴져요. 또 교회에서도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의 주체가 나인 것처럼 보여요. 일부분 옳아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내가 회개해서 주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아낸다면은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거잖아요. 내가 회개하면 구원받고 내가 회개 안 하면 구원 안 받고, 이 지점이 루터가 이 고해성사 때문에 고민했던 지점이, 가톨릭은 열심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이런 걸 강조해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똑똑한 루터가 자기도 신학교 선생인데 목사인데 뭐 그때는 교회가 하나였으니까 뭐 그냥 교회지, 지금의 이제 바른 기독교와 분리하기 위해서 가톨릭이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그냥 교회가 뭐 하나였어요. 가톨릭이든 뭐 교회가 하나였으니까 그 루터가 신학교 선생 목사였는데 신부였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죄를 가지면 지옥 가니까 죄를 털어내야 되는데 고해성사 중에 하나가 7 성사 중에 하나인데, 자 내가 뭐 신부님, 자기도 신부니까 남에게 이렇게 뭐 사죄도 하고 또 자기도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내가 고해성사를 해서 죄를 해결했다 치자. 그러면 구원이 결국은 고해성사를 내가 하면 구원을 받고 고해성사를 내가 안 하면 구원을 안 받으면 구원이 내가 하냐 안 하냐에 달린 것이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결정권자가 내가 아닌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이 고민의 지점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제대로 다 고해성사를 못한 죄는 어떡할까? 그리고 내가 인지 못하는 죄, 하나님은 죄라고 생각하시는데 나는 인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독박을 쓰는 것 아니냐. 열심히 막 수도세 생활하고 이렇게 아침마다 교회 나오고 밤늦게도 교회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죄로 인하여 지옥을 가게 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루터의 지점이 바로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이 신칭의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기에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데 핵심이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가 생명 얻는 회개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것이요. 그래서 개혁교회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에게서 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래만 은혜,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삶이 은혜요. 교리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뭐 좀 좋은 일을 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머리끝에서 내면 끝까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전도를 했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예배를 참석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 내가 말이지 열심히 이래 되는 거죠. 보통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리가 정돈 안 되니까 이제 지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심으로부터 출발이 되는데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했다고 자꾸 말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라고 강조하는 교리가 감리교라면 생명 얻는 회개의 은총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개혁교회다 이런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자, 이 논리를 타고 올라가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만든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거 여러분이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구원의 출처인 예수님은 여러분이 만드신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여러분이 조작했습니까? 아니면 전화해서 오시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했는데 그분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 여러분이 어떤 숟가락 하나 놓을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은혜의 결과가 구원인 거죠. 아멘. 그래, 이것이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방송에 무슨 킹 제임스 성경만 옳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 종류 사람들이 있는데 교리가 정돈 안 되니까 그런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쉽게 이렇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개혁교회의 이 영광스러운 교리가 정리가 안 되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파인 사람은 또 우파인 그런 또 정치적으로 좌파인 사람은 좌파인 무슨 목사가 떠들면은 진리처럼 보이는 거죠. 죄송하지만 허약하기 짝이 없는 이 역사적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교리가 혼돈에 빠지고 무슨 교회가 좀 썩었고 목사가 좀 부패했고 이런 것들을 양념으로 혼돈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므로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죽을 때 우리를 붙들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이것이 언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때 정돈이 돼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일학교 교리가 성경 교재가 디딤돌이라는 우리 교회가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유일한 공가예요. 사실은 그것만 잘 숙지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요 같은 이런 것을 잘 숙지하면 사실은 충분히 하나님이 성경과 설교만으로도 믿음의 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죠.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이 말하는 생명 얻는 회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 외에는 자신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거기 검은 글씨로 해놨죠, 그죠? 예.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게 울고 빌고 내가 옛날 도둑질했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생명 얻는 회개의 한 브랜치가 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생명 얻는 회개는 예수님 외에는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신앙 고백이 생명 얻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생명 얻는 회개잖아요. 여러분이 앞만 떠든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 측에서는 리제네레이션, 거듭남, born again, converse, 회심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생명 얻는 회개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원의 은혜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읽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이요 구원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이런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종교성이 주는 힘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교회도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하는 것이니까 한 1, 20년 하면 이골이 나요. 이골이 나면 요령도 생기고 또 처세술도 발전하고 그래서 이 종교적이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그래서 제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또 이런 말 하니까 오늘부터 다 때려치우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 일의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열심히 교회 일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주님을 이렇게 걸려고. 사람이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괜히 사람을 걸기 위해서 호크, 낚시바늘 탁 걸려고 예수님 무슨 교리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요거 이제 거는 교리예요. 1계명이 중요하다 그러시면 3계명은요. 그럼 다니면서 예수가 말이지 3계명은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래서 요렇게 말하려고. 그럼 3계명이 예수가 5계명은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걸려고 딱 물었는데 예수님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네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기독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사람 사랑은 우리의 인격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여러분 이견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 하나님이 좀 야비하고 그러세요? 좀 사랑 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째 이렇게 좀 삐딱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여러분이 아무런 이견이 없죠. 사람은요. 이거 머리에 검은 털 난 인간이 믿으면 안 된다 이거.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건 신앙이지만 사람 사랑은 인격이에요. 왜냐하면 별로 사랑할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개 반려동물 그러면서. 왜냐하면 사람에 질려가지고 그런 거 일부분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 사랑하는 것은 당위성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나오는 대로 아무 말 대잔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생적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죄인이거든요. 제가 말했죠. 밑둥까지 다 썩었다고. 뭐 위에만 좀 썩은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를 갈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못할 뿐이지 사람 사랑은 몸부림해야 돼요.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다니면서 목사 칭찬하는 것보다 목사 욕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사람 사랑하는 거 강력한 의지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게 기독교다. 여기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또 계속 합시다. 동시에 성도는 이런 생명 얻는 회개를 한 구원받은 사람도 일상의 삶에서 회개해야 할 죄를 짓는다는 사실 또한 성경을 통해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하게 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기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한 이 생명 얻는 회개, 다시 말해 구원 백성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이것은 작은 죄만 있어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그를 세우고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죄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며 자신에게 절망하게 합니다. 그 절망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알게 하며 또다시 자신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마음의 숙지가 돼야 돼요. 생명 얻는 회개, 다시 말해 구원 얻은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면 가슴이 뜨거워요. 특별히 처음 예수 믿고 정말 예수가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되고 성경을 볼 때마다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목사의 설교를 들을 보다 이게 목사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냥 설교 시간이 너무 감격스럽고 막 가슴 뜨겁고, 와, 자기가 지금 선교사로 살지 않는 게 너무 죄송하고 막 가슴이 뜨거우니 생명 얻는 회개. 그 사람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뭐 이견이 없다고 저는 동의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에서 부모, 부부, 자녀 사이에, 직장에서 혹은 홀로 있을 때 범죄의 자신이 너무 쉽게 노출되고 실제로 범죄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볼 때마다 혼란에 빠지게 되죠. 내 구원이 가짜인가? 나는 위선인가? 아니면 나는 값싼 구원인가? 나는 잘못됐는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고민.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뭐 목사, 집사, 장로, 뭐 교회 30년 다녔고 50년 다녔다는 뭐 집사들이 하는 소리 이렇게 보니까 구원받은 것도 이런 건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생명 얻는 회개를 한 구원 백성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한계로 인하여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무슨 도둑질은 안 해도 해야 될 거 안 하고 안 해야 될 거 하는 게 다 범죄인 거죠. 다 범죄. 시간을 함부로 버리는 거, 때를 아끼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부모님에게 함부로 한 거, 부모님께 전화 올려야 되고 부모님 찾아뵈야 되는 거 안 한 거, 또 뭐 조심해야 되는 거 안 조심한 거, 다 죄거든요. 형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등신아 나가란 말이 그냥 이 바보 이런 가벼운 욕인데 그런 욕을 해서 상대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도 지옥 간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빼박이에요. 빼도 박도 못해. 우리는 다 지옥 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 정말 십자가의 피가 너무 감격스러운데 자신의 자범죄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막 난 뭐 교회가 썩었니, 뭐 집사 장로가 썩었니 그러다 어느 날 자기를 보는 거예요. 뭐 스스로 자위를 하겠죠. 이렇게 저 사람보다 내가 덜하고 저 사람은 교회 중직자고 나는 덜 이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절대적인 눈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지하게 되죠. 자범죄를 인지하게 되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내가 이 정도니 무슨 길이 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어.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 나 이 정도는 안 된 신앙이에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내가 계속 구원의 영광 앞에서 천사처럼 살지 못하고 말 하나 행동 하나에도 여전히 죄의 기운들이 흐르는 것을 볼 때 나는 안 될 인간이구나. 나는 진짜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결론이 오 예수여, 당신밖에는 나는 도무지 길이 없는 인간입니다. 자범죄 앞에서도 예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는 구원받게 난 다음에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자범죄는 또다시 예수의 구원 앞에 자기를 세우는 자신의 죄인됨을 확인하는 여정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자범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고 성경은 말하죠. 이미 양심의 가책, 자기의 신앙의 모순에 대한 정직함에 오는 불편함, 인간관계, 그리고 때로는 징계, 두드려 패시고 모가지를 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범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치르게 되고 있죠. 뭐 요령껏 이렇게 피해 다닌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 확연하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또다시 나는 예수의 구원의 길밖에는 도저히 길이 없구나. 구원받았다고 나대고 자랑할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진 내가 여전히 지옥 갈 이런 인간이구나 하고 자범죄 앞에서도 다시 예수의 오심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는 밑둥부터 썩은 뿌리부터 지옥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범죄는 결국 우리를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 앞에 세우고 겸비하게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진노의 대가로 두려워하게 하고 자신을 점검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것이 지난 7과까지 상고했던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렇게 바른 회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 얻는 회개뿐 아니라 일상의 회개를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가 구원 얻는 회개와 일상의 회개를 통해 자신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그냥 펜넌트 이렇게 목걸이만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가 절하고 교회와 동사무소에 구별하기 위한 표시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왜 교회의 머리 위에 있냐 하면 그 신학, 하나님의 은혜, 생명 얻는 회개의 성취, 그리고 자범죄 앞에서 여전히 한계의 인간인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가 만나는 지점이 신구약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기독교 교리가 집대성,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우리를 향한 명령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모든 기독교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제목이 회개와 십자가인 거죠. 읽으시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요, 성도의 회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참 신자의 회개는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생명 얻는 회개 혹은 구원 혹은 진리 이런 교리들은 반드시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그래서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를 부르는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고 수식어가 아니고 기독교는 다 십자가 안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모든 기독교,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인간론, 하여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리는 십자가를 향해 있고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회개 역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사형 제도는 칼로 목을 베는 참수형, 목을 매는 교수형. 매는 이게 아닌데 목을 매 애가 아니고 아이입니다. 제가 썼으니까 제가 고칩니다. 목을 매는 교수형. 몇 자는 틀렸습니다. 예.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 등이 있었습니다. 예외로 성경에 불태워 죽이는 화형이 간헐적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레위기 10장에는 나오지 않을 텐데요. 레위기 10장 14절을 레위기 사형 제도는 레위기 20장인데 우리 한번 잠시 봅시다. 레위기 이거 제가 정리해서 오자 탈자가 있으면 제 책임입니다. 레위기 10장 14절은 이게 제사의 제물이죠. 레위기 20장을 봅시다. 나중에 책자로 만들 때는 다 이렇게 교정을 할 겁니다. 레위기 화형이 레위기 20장 14절입니다. 그거 고치시죠. 레위기 20장 14절 계속 읽으시죠. 십자가형은 로마가 페르시아에서 배워온 처형 방법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만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3세기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너무 잔인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어떤 형틀인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아픈가를 상상하는 것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할 때 이제 나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노래 있죠. 얼마나 아프실까. 그것도 좋은 묵상으로 충분합니다만 그는 좀 가톨릭적 요소입니다. 가톨릭 요소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저는 가톨릭의 4분의 1을 인정합니다. 가톨릭 안에도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믿는 내가 그런 신부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갈빈주자라고 제게 말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온전한 교리가 아닌 신부가 하자는 대로 한다든지 가톨릭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래서 가톨릭의 구원이 있느냐? 저는 가톨릭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4분의 3은 제가 동의 안 해요. 가톨릭의 한 4분의 1 정도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실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톨릭을 기본적으로는 저는 타 종교라고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역사에 기여를 했죠. 그러나 성경의 중심에서 너무 많이 가서 도저히 기독교라고 볼 수 없는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아쉬움을 가지죠. 그래서 저는 가톨릭이 이단적 요소가 굉장히 많은 타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톨릭 신자가 다 구원받지 못하느냐? 저의 신앙 양심은 그렇지 않아요. 가톨릭 안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어떤 중보자도 존재한다.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소서. 치맛바람에 기대는 마리아 무엇을, 마리아 순교설 이런 것들을 저는 이단적이라고 생각하죠. 마리아는 크고 예수님은 작게 아기 예수만 하고 마리아를 드러내 이런 것들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유도 인정했죠. 예수님 태어난 구유도 얼마나 귀합니까? 수많은 구유 가운데 예수님 태어난 구유는 특별한 구유고
그래 위험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루트 같은 신부님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구나라고 하는 진리를 가진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저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단적 요소가 너무너무 크다. 때로는 어떤 이단보다도 심각한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저의 신학이고 우리 교단은 훨씬 더 강하게 주의합니다. 자, 계속 읽으시죠. 1. 십자가는 인간의 대속의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아프셨는가 이런 것을 묵상하는 게 약간은 도움되지만 그건 가톨릭적이고 성경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나 고통당하셨냐 이런 개념은 조금 약한 것이고 그 가지고 있는 의미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신약과 구약이 왜 십자가를 향해 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비로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무리를 그럴 때 다 이루었다 그러시지 오병이어 하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시지 죽은 자를 살릴 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역의 완성됨을 주님이 인지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완성의 장소인 십자가가 왜 완성의 장소인지를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냐를 묵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올바른 묵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읽읍시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은 그 자체가 희생당할 제물인 어린 양의 생애이셨습니다.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목적지가 세상 죄를 지고 제물로 죽는 것이 그에게 운명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니라. 자기를 버렸다는 말은 죽음에 내어놓았다는 거죠. 제물은 대표적인 제물이 번제인데 번제는 그의 배를 가르고 피를 쏟고 불에 태워 죽이는 제물. 그 제물의 핵심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물질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죽음으로 죄의 값은 사망으로서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다 이런 의미로서 예수는 자기를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구약 레위기의 제사의 제물로 인지하셨고 하나님도 그것을 그렇게 보내셨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도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에 제물로 바치는 어린 양이 있죠. 그 유월절은 어린 양은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죠. 나일강의 피로 변하고 온 사방에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또 온 이가 있고 어둠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10번째 모든 애굽의 맏아들 첫 새끼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임금의 처자들도 죽고 국무총리 처자도 죽고 옆집사 다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앞에 발라두라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앞에 발라두면 그 하나님께서 치실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패스 오버 넘어가 그 집은 통과 이 집은 안 죽인다는 거예요. 뭐요? 뭘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죽여. 그 집 안에서 찬송 불러서 안 죽인 게 아니고 그 집에 앉은 사람이 통성기도해서 안 죽은 게 아니라 그 집 사람이 안 죽은 이유는 전적으로 뭐 때문이에요? 문 앞에 바른 어린 양. 예수님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유는 오직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구원. 예수의 그러니까 여튼간에 그 애굽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여보, 우리 집안의 장남 여보, 다 죽어나는데 이 집만 안 죽어. 이 집은 왜 안 죽어? 착하게 살아서 안 죽은 게 아니고, 교회에서 뭐 빌고 해서 안 죽은 게 아니고, 이 집이 안 죽은 이유는 그 집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뒀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뭐요? 예수의 제물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하고 보여줄게.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십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게 생명 얻는 회개라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어린 양은 제단 앞에서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제물의 대표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부르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베드로전서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대속함, 구원을 받은, 대속이라는 것 대신 속죄함, 구원이에요. 구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가 은이나 금 같은 믿음도 아니고 너희의 헌신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무슨 이견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무슨 착하게 사는 이야기가 왜 나와요, 여러분? 여기 뭐 교회가 썩었고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썩었어요, 여러분. 원래 목사, 집사, 장로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는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뭐 잘났다고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다 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죠. 십자가는 바로 그 대속의 어린 양이 계신 곳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어디냐? 예수,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뭐 수많은 그 어떤 형상이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던 뭐 온갖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 담았겠지. 만나 항아리, 교회 항아리 이렇게 그 십자가 대신에 붙여놓은 교회 봤어요? 그 건물 위에 항아리 붙여놓은 거 못 보셔서 전 봤어요. 항아리 오모가리 김치찌개 전문점. 그 외에는 항아리를 교회표로 안 붙이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에 수많은 증거품이 있는데 왜 십자가를 붙여요? 거기 기독교의 핵심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계속 읽습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의 명칭으로 불러주기를 원하는 듯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함께 전직 국회의원과 식사를 하는데 주변 분들이 의원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하고도 식사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총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시절이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도 과거의 명칭을 기뻐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계시록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천국에 가면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어린 양이. 양 한 마리가 앉았을 리가 없죠. 누구죠, 이분이요? 그런데 왜 어린 양으로 불리우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제일 영광스러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자 어린 양을 무시하는 신앙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조롱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별명 가운데 그 요한계시록에서조차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는데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릴 그 좋은 말. 정말요, 제가 국회의원들은 붙었다 떨어지다 하잖아요. 제가 떨어진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의원님 떨어졌는데, 의원 떨어졌는데 이번에 다른 당이 됐는데, 벌써 10수년 전의 이야기예요. 원로 뭐 살아계실 때니까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 자기가 가장 이렇게 번성했을 때, 지위가 높았을 때의 그 직위로 불러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가 어린 양으로 불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생각할 때 가장 영광스러웠던 장소가 거기였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읽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어린 양으로 불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읽읍시다. 시작.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속 읽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의 시절이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존귀하신 분이 계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자, 1번 읽어 1번 시작. 십자가는 인간의 대속의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목사님 읽지 말고 여러분 읽어 봅시다. 시작.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번입니다. 2번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위한 화목 제물이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어린 양이 계신 곳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화목 제물, 누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는 하나의 제단입니다. 거기 물두멍은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짝대기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단입니다. 거기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해시키는 제물이 계신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죄인이니까. 그렇지만 담대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괴롭힐 때마다 십자가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내미십시오. 이 십자가에 하나님과 죄인인 나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 계신 곳이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읽읍시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원수였다. 에베소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그때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알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둘의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원수인 인간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둘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늘고 다시 아버지와 자녀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관계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 제물이 계신 곳이 십자가. 계속 읽습니다. 로마서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무슨 제물로 세웠다고요? 화목제물.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절대로 안 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그것은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교리적으로 내가 교회 생활, 내가 신학을 했고 목사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화목 제물, 그 길밖에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멘. 거기 착하게 살고 노벨 평화상을 갖다 숟가락 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읽습니다. 성경의 주장은 명백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저를 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였는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끝도 없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인간은 죽음, 저주, 영원한 고통에 떨어졌고 이들에게는 심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둘 사이를 다시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영생의 주인공으로,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와 같은 은혜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것을 해결할 화목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양으로 염소로 안 되었습니다. 이 제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흩어진 것을 둘을 하나로 만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묵상하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는 영원한 존귀하신 어린 양이 계신 것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계신 것이다. 그게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지,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느냐 이걸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예수님 고통을 보면 눈물 흘리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눈물이라는 게 정말로 진정성이 제한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교회를 이끄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위험해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대부분 위선과 거짓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울어도 못하네,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웃겨요? 운다고 감동받았다는 거 위험해요. 그러나 그 감정이 메마른 것보다 우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데 속으면 안 되죠. 속으면 우리가 얼마나 교묘한 인간이냐면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만이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교리라는 게 성경 밖에 성경 따로 있고 교리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리한 것이 교리라는 거죠. 우리 세례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저도 안수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안수받았죠. 여러분도 세례받을 때 그 신조를 정리한 거죠. 신앙을 정리한 거죠. 우리 맞아 읽습니다.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 둘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입니다. 로마서 5장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집요한 반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다고 할 때 구원파들이 뭐 깨달았다는 것이 지적인 깨달음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여러분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알고 안 알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성경의 진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꾸 이해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건 하나도 이해 못해요. 천국을 이해해요? 지옥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이해라고 하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진리, 이 엄청난 말씀의 진리 앞에 여러분이 겸손하게 굴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굴복 앞에 여러분이 전제할 것은 성경이 진리고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이에요. 깨닫게 해주신 게 고맙지만 기본적으로는 깨달을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낭독해가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진리 안에 내가 자꾸 굴복해져 가는 거죠. 성령 충만도 같은 것이 막 내가 무슨 성령 불박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자꾸 나를 장악해가는 과정인 거죠.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주물럭거리면서, 옛날에는 막 이렇게 성령도 등에 업고 막 성령도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까불지 않고 성령 앞에 자꾸 자기를 굴복해 가면서 죽어가는 거죠. 우리가 뭐 산다는 게 죽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 앞에 굴복해 가는 거예요. 뭐 좀 깨달았다고 나대는 게 아니고 자꾸 진리 앞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지식과 신앙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아무것도 보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 말 할 게 없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앞에 그냥 유구무원인 거예요. 유구무원. 여러분 때문에 예수가 죽었잖아요. 천군 천사가 벌벌 떠는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할 게 있어요?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착하게 살아 구원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좀 이상한 분인 거죠. 딴 길이 있는데 자기 자식을 죽여. 딴 길이 있는데 전적인 무능함인 거죠. 구원에 우리는 아무것도 보탤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아멘.
다음 읽어보시죠. 성자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을 위해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한 화목제물이 계신 곳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했네요. 십자가는 어떤 곳인가? 십자가는 인간의 대속의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은 신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레위기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진짜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결국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는 어린 양. 십자가는 어떤 곳인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어린 양이 계신 곳이다. 그 어린 양은 십자가에만 달려 계신 곳이 아니라 천국 보좌 위에 모든 주의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실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어린 양이 계신 곳이 십자가다. 십자가는 어떤 곳인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 하시는 제물이 계신 곳이다. 여기 핵심은 화목 제물인 거죠.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아무리 꼬드겨도 여러분은 인정하죠. 이 더러운 이 목사야, 네가 목사냐 이 쓰레기야. 맞아, 네 말이 맞다. 니는 목사 같지 않아. 너는 이 해리교에 나오는 저 어린 애보다도 너 못해. 이 위선자야. 맞아, 마귀야, 네 말이 맞다. 응? 너 오늘도 죄 지었지, 김영우. 어떤 거? 너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TV 잤잖아. 뭐 자진 않았는데, 그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좀 부족했다. 너 오늘 교인들 아픈 사람들 위해 더 기도해. 너 기도 짧게밖에 안 했잖아. 그래, 마귀야. 마귀가 하는 말이 거의 다 맞아요. 뭐 거의 다 아니라 100% 맞아요. 마귀가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귀야, 그러므로 김영우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러는 순간 나는 마귀와 싸울 겁니다. 뭐라고? 구원 못 받는다고? 내가 형편없다는 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마귀야, 너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화목제물을 모른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느니라. 예수의 피로 나는 네가 말하는 것처럼 지옥에 갈 수 없게 되었느니라. 나에게는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신 어린 양 보배로운 피 십자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내밀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묵상한다는 의미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3번부터 같이 읽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고 이렇게 헤어지십니다. 교역자들은 잠시 회의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와 십자가의 은총에 대해서 상고하였습니다. 회개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고백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상고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상고하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이요,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거기에 우리의 구원자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 계신 것이요, 그 어린 양은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구원자시며,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멀어진 것을 당신의 죽음으로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상고하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동안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 여러분.